만세 전부터 예배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고 그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의 온전히 찾고 있사오니 주님이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영으로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믿음으로 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주님 함께 해주시지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얹어주시오니 보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사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님의 주권과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소서. 공정과 질서가 지켜지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세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유권자들의 책임 있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간 진행되는 청년부 리프레시 주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가오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복음이 심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항상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영적 통로가 되게 하소서. 찬양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도록 힘과 건강을 더하시고 찬양대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천 상동교를 위해 늘 헌신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목양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의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과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9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평안한 한 주를 보내셨는지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도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을 지나면 초여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많이 덥고 많이 습한 때가 된다고 하느니 건강에 유의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67편 말씀을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서 읽다 보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마치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라는 곳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었고 얼마나 이곳에 있을지 몰랐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땅,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내게 되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출발하면서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선포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러한 말씀이거든요.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민수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이 그 당시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때에도,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시간 여기 계시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나아가야 될 길을 찾아서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비전 예배를 청년들과 함께 연합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빠릇한 그러한 생명력을 같이 누린 것 같아서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이 하울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세 곡을 불렀는데 제가 놀라운 것은 한 곡도 몰랐다는 겁니다. 네. 그 찬양곡을 몰라서 왜 모르는 곡을 골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이 찬양 세 곡을 부르는데 이 청년들이 이 찬양곡을 고를 때 기도도 하고 우리 장년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준비하고 그렇게 선정한 곡일 텐데 그 선정한 곡의 가사가 그들의 암담하고 암울한 시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다라는 겁니다. 그 가사가요, 한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이러한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이 주님께서 이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다행히 이렇게 주님의 귀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청년들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만나는 현실은 빛이 없는 바다와 같고 소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마음속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제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제발 제 손 붙잡아 주시고 제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편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 우리 주님 여전히 여기 계실 텐데 여전히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드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인데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 법무부 공무원인 집사님이 업무가 좀 바뀌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담당하게 된 것이 재판에 계류된 그러한 사건들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나서 판사 대신에 미리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서를 써서 판사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그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놀라는 것은 이혼에 이르는 그러한 가정들,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엄청난 나쁜 일들이 일어나서 그 만난 가정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가정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만나서 먼저 종교가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가정에서는 불화를 겪고 재판을 받아서 누군가는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제게 하시면서 그러한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 겉으로는 아무 말씀도 할 수 없지만 속으로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러한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는 분도 계실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이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바르게 끝까지 견디고 살아내야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그렇게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요,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그 도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져서 주의 구원을,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여기서 도라고 기록된, 번역된 이 원어 따르케카를 살펴보면 길, 그리고 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 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 도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쓰이게 되면 독특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때, 이 세상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그 밤 시간에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 중간에 폭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 위에서 정말로 집채만한 파도가 흔들거리고 있을 때에 그들은 기진맥진하고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발걸음을 하시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제자들이 유령인가 해서 더 놀라고 더 깜짝 놀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즉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이 죽을 것만 같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즉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인생의 파도 가운데 우리의 배가 어디로 나아갈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 걱정하지 말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러한 요청을 드리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주님께서 오라라고 초청을 하실 때에 그 물결치는 바다가요, 놀랍게도 반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 물 위에서 떠서 주님께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요, 주님의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두려움, 걱정, 근심, 그 모든 것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 바다가 반석이 돼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떠한 상황인지 점점 더 혼란스러운 세상, 점점 더 암흑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갈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그 여러 가지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이 세상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어로 주신 말씀이 말씀으로 기초를 삼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초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울 때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담아서 말씀을 꼭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복된 부천상동교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한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같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기 어려운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어디로 갔는지, 세상에는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요,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세상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씁쓸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를 짓누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힘도 없고 저항할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요, 우리 가운데서는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확실한 심판을 약속하셨고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그들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 그 악행 가운데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 세상이 여전히 악인이 흥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요, 그 악인은 그 자리에 있었던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악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분노를 품고 그들을 원망하면서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탄원하고 맡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믿고 신뢰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당시에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등장을 해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악행을 펼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많은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착한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어버리는 그러한 악행도 행했다라는 겁니다. 거짓 증인들 두세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그러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인 다음에 그 포도원을 차지해 버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나봇의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솟겠습니까? 저 아합과 이세벨을 씹어먹어도 정말 시원치 않을 거예요.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휩싸여서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은 이 아합과 이세벨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정말 두려운 존재였지요.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우상 숭배자 아세라와 바알의 숭배자 850명을 처단했던 엘리야 선지자도요, 이 이세벨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무서워서 죽겠으니까 내 생명을 좀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웠던 사람입니까? 천년만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심판하셨고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심판하실 때에 그 이세벨의 시신을 개들이 먹어버려서 일부 조각밖에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심판만 있었겠습니까? 그 아합과 이세벨은 지옥의 가장 중심부에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서 차별과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바뀐 부분이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관심이 없으셔서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1층에 보면 미닫이 문에 보면 그 미닫이 문의 그 턱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높임 지지대가 놓여 있고요. 여기 3층 엘리베이터 앞에도
이곳에 오가는 휠체어나 어르신들이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턱에 맞춰서 높임 지지대를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 모두가 다 건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냥 두 발과 두 팔로 걸어서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휠체어도 타셔야 하고요. 어떤 분은 지팡이도 짚으셔야 되고, 연세가 되다 보면 그 보폭이 짧아져서 작은 10cm의 턱도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람직한 교회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턱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배려와 섬김이 같이 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작은 배려의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요, 저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도 그냥 걸어 다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생각을 못했는데, 신방을 하던 중에 한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교회 이 턱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자신이 넘고 싶은데 넘을 수가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집사님이 너무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제 관리위원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곧바로 저렇게 시행을 해주신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 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저렇게 해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 바로 그 집사님에게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사도 하나님 은혜로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참 많은 성전입니다. 설치하신 손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렇게 모두에게 열린 교회, 차별과 아픔과 상처와 갈등과 원망이 없는 교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선한 길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가 복을 받고 모두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계속 시편 67편에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 안전히 거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땅의 소산들이 이 열매들을 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복받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형통한 것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여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잘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나 한 사람 그냥 잘 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이 복이 넘쳐 흘러서 확장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반드시 복된 존재가 될 것이고,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때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2절, 3절, 4절, 5절, 7절에 계속 나오는데요, 한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두고 여리고성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는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보내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여인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 사실이 발각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발각돼서 이 여리고성의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 정탐꾼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라합이라는 여성이 자신이 속하여 있고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이 여리고 백성들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을 서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을 지붕의 3대에 숨기게 되고요. 이들을 잡으러 온 군대를 저 밖으로 도망갔다라고 속이면서 이 2 사람을 보호합니다. 이 라합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 2명을 도와줬는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그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이 되고요. 이 믿음이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생 라합이 믿는 가운데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고백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행한 말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이 라합이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가운데 복을 받고 하나님 가운데 형통한 그 은혜를 누렸던 것,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다 연결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왜 이러한 땅을 오게 하고 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왜 이 물이 없는 땅, 먹을 것이 없는 땅에 있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반사기 되게 하여 걷게 하시고 하늘에 창을 내셔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깨서 물을 먹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복 가운데 형통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그 소식들이 만 백성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시고 무엇을 걱정하시고 무엇 가운데 우리가 주눅들어서 주님 저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주님이 여기 계셔서 나의 손 꼭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위로는 하나님이시요 아래로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상처와 슬픔이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 저희가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그러진 세상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우리들의 삶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정성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게 하시고 세상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교회사랑 감사선교 행복나눔 일천서원 중식헌금들의 예물들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과 나누는 넉넉한 인심을 가진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동참하는 주님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인생의 바다를 잘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들과 하는 모든 일, 자녀 손들 위에,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가 6월 2일 오전 5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되겠습니다. 많이 나와주셔서 또 6월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부가 리프레시를 위한 심과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곧 예배를 드리고 출발할 예정인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당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가 오후 비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부천로의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9시 30분 향기나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화요중보기도회 전도대 예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주차장 보안 및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주방사용 에티켓 및 안전준수 협조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제 인사 나누시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